자, 오늘은 창세기 25장 자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그 히브리 직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자, 이삭은 아내가 불임이어서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다. 뭐 똑같은 의미예요. 전혀 다른 건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그래요. 간구예요. 간구함에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삭의 아내는 불임이었어요. 불임. 불임이라는 건 뭐죠? 임신이 안 된다. 태가 다쳤다. 이런 단어가 여기에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리브가를 위해서, 이 임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 결과로 나온 게 쌍둥이였어요. 그렇죠. 자, 이거 미드라시나 이런 그 Ancient Jewish Literature를 보면은 리브가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기형이었거나 없었던 걸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궁이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 그런데 기도로 이렇게 창조적인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는 몇 명이 나오나? 7명이 나와요. 뭐 이렇게 태가 다친지라 불임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구를 줘서 천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또 어떤 기도를 해서 그런 응답으로 받는 사람이 7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자, 이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차츰차츰 공부하기로 하고 이 7명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다행이죠. 자, 이것이 얘기하는 거는 불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한 단어로 불임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상황은 뭐냐면 절대 고쳐질 수 없는 disability, 장애, 그냥 아예 없는 거예요. 자궁이.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그 7명들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리브가고 사라.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그 나중에는 다른 사람도 나와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 엄마들의 역할. 엄마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자궁이 문제가 있을까? 불임이었을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다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언제 아기를 낳죠? 이짝이 몇 살 때? 60살. 그쵸? 이삭이 60이었을 때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결혼했어요? 40대 결혼한 거죠. 그렇죠? 40대 결혼했어요. 40대 결혼하고 60대 낳았으니까는 몇 년이 지났어요? 최소한 19년, 그 다음에 20년째 낳았으니까는 못해도 임신하기 전까지는 19년의 세월을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야 했다. 우리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리브가는 누구 집에 살았어요? 부투엘의 집, 라반, 오빠가 라반이었어요. 그래서 아람 쪽에 살았죠. 그렇죠? 하란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완전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갖춰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같이 배워나갔을 것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리브가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남편, 하나님께 간구하는 남편의 모습들이 여기서는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어떤 교훈이 있나?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간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19년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끈기, 그 다음에 믿음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여태까지 살면서 19년 동안 기도한 거 있나요?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많이 없죠. 왜냐면 우리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그냥 혼자 스스로 생각해버리고 판단하고 그냥 이렇게 실망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씨앗을 뿌려놓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끈기를 갖고 그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 혼자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믿어서 계속 강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걸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이 뭐예요? 실망, 좌절, 그 다음에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거짓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집중적으로 기도를 시킬 때가 있고 잠깐 쉬고 우리가 씨앗을 심었으니까는 그거를 그냥 기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의 생각으로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응답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침득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9년 동안 리브가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성장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장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무 쉽게 한 줄로 이렇게 딱 나왔어요. 불임이었더라, 이삭이 기도했더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었더라, 이렇게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그 생활도 이렇게 쉽게 딱 나올 거, 응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다린 시간은 19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거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기도를 멈춘다, 이거는 참 바보짓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뭘 뜻하냐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죠? 기인이 어디서부터 되는 거죠? 내 욕심이나 내 생각에서 나올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신앙을 가져가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점점 내 뜻에서 누구의 뜻하고 맞아져요?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될 때, 유니티가 될 때, 하나로 될 때, 이때까지 가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믿음의 마음이 생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실수로부터 배웠어요. 아버지는 무슨 실수를 했죠? 엄마랑 사레랑 무슨 실수를 했죠? 누구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했죠? 하갈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이렇게 아기를 낳을 것을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도 이삭도 첩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둘 수 있죠. 당연히 둘 수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 경우에는. 근데 첩을 둬요, 안 둬요? 두지 않고 계속 19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보다 받은 어떤 그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네가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이삭은 첩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룰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여기 21절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간구하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 간구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는 베게따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요. 기도하다, 간청하다 이 뜻이에요. 아타르라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아타르. 자, 이것은 요청하다. 이게 모음을 싹 바꿔버리잖아요. 모음. 왜냐면 히브리 말은 자음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모음을 내가 어디다 찍냐에 따라서 이 뜻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히브리 사람들이 전부 다 아타르라고 읽었는데 여기다가 모음을 바꾸면은 에테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거는 뭘 뜻하냐면 파다, 디그, 파다. 그 다음에 갈코리도 돼요. 갈코리도 파잖아요. 우리 홈이나 이런 것처럼 갈코리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파다라는 단어는 이따가 나오는 조금 잠시 후에 그 다음 장에서 가면은 뭘 팠어요? 우물을 파다. 그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여기서 팠다라는 거. 그래서 이삭은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파는 사람이에요. 뭘 파는 사람? 우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우물을 파는 사람. 갈코리로 긁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갈코리로 긁다라는 단어는 어디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이때 시대가 목축과 농경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질 때 갈코리로 파다, 이렇게 갈코리로 이렇게 긁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이 뭐하고 연관이 된다면은 열매와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해서 열매, 알곡을 모으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곡은 모았다 할 때 그러면은 모은 거 알곡은 뭘 뜻해?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열매.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다면은 이 간구하다라는 거가 열매를 맺는다까지 그 의미가 확장이 돼요. 그럼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지금 이 사람한테 열매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관을 우리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을 모으다, 열매를 모으다, 계속 기도를 하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냐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열매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 뭐예요? 기다림의 그 때가 안 됐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았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 또 우리가 너무 육적인 걸 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육적인 걸 구하는데 이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우리 삶에는 어떤 나쁜 현상이 있을까요? 육적인 걸 구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세상적인 하나님이 돼요. 돈 달라고 할 때 돈 주는 하나님. 럭키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무상숭배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어는 어떤 거를 이렇게 우리한테 연상하게 만들면 진득하게 요청하다, 그냥 끊임없이 간구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우리한테 아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이삭이 남편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래,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뭐하고 있다? 중보하고 계신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리브가를 보세요. 나는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임이야. 그렇다면 이 여자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자존감이 낮을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거부고 부자고,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가 돼서 그 두라를 다시 첩으로 받고 또 순풍순풍 애를 낳아요. 그렇잖아요. 얘네들 결혼하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오래오래 살면서 또 그냥 씨를 막 후루룩 이게 하고 있어요. 근데 리브가는 해야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어떨까? 얼마나 처절할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 막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리브가도 그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실제로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그 아픔이
리브가의 아픔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좌절할 때, 난 아기를 못 낳을 거야. 나는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삭이 나를 버릴 수도 있어. 막 생각하고 그런 불안감에 떨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남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고 좋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단 한 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배신하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잠깐 내가 누가 어떤 약속을 했다가 그것만 안 지켜도 막 저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러고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한테 저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나와 있어요. 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버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일어설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